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개월 만에 뵙네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공교롭게 독일교회가 1시에 콘포마치온이 있다는 걸 교회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예배를 12시 20분까지 우리가 마쳐야 돼서 순서를 조금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1, 2절만 부르지만,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찬송을 좀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허밍으로 이렇게 좀 찬송을 불러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크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조금 이렇게 압축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계수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공동체의 주인 되시며 저희 모두 구세주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선교제단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심을 주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자 5월 가정의 달이며 또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려오다가 오늘 이렇게 실로 8년 만에 정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시간입니다. 오순절 미가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 오늘 이 시간 저희 선교집단을 찾아주심을 주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제 살다 먹다 목사님께서 모처럼 성도들과 직접 대면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저희 한은선 목사님 영육관에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오늘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또한 모처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선교 모든 권속들이 주 안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맡은 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비롯한 감사와 영원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오며 귀한 성필들마다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행사와 시종을 의탁하며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박세린 자매님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매일처럼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루 이틀 두고 봤는데 계속 지각을 하니까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 말씀을 무시하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좀 힘을 줘서 세게 때렸다고 합니다. 때린 그 다음 날 아침에 선생님이 차를 타고 학교를 오는데 길거리에서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종아리를 때렸던 그 학생이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할아버지인데 누가 봐도 금방 그 병색이 아주 완연한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지금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학교 등교 시간하고 딱 맞는 시간이에요. 제일 빨리 모셔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선생님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학교를 왔는데 역시 오늘도 지각한 그 아이가 이번에는 선생님이 종아리를 거두라는 말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종아리를 거두면서 때려달라고. 그때 선생님도 같이 종아리를 거두면서 해초리를 그 아이에게 주면서 오늘은 네가 내 종아리를 좀 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 어리둥절한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의 사정을 모른 채 종아리를 때리는데 사과한다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학교를 아무리 빨리 와도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이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해초리를 들어 때리니까 말을 못하고 그렇게 소화리를 했던 것인데 선생님이 이제 그걸 알고 사과를 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위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 많은 장면이 있는데 그 한 장면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한 프레임. 그런 그 고정관념,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래서 요즘은 이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일단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성한다 싶으면 무조건 찬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에 걸려버린 겁니다. 근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속 삶을 살다 보니까 인간적인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런 편견, 우호타일 이런 것들을 깨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프레임을 깰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프레임, 세속적인 프레임, 이성과 자기 경험의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조차도 말씀을 읽으면서조차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 개인적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읽지는 못하고 말씀도 듣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 자꾸 이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물량적으로 이해를 해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세 분인데 한 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탄생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주겠다. 저네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파랗게 젊은 30살이 갓 넘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라들은 뭐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레임, 로마로부터 독립,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부귀영화 이런 걸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 한마디 순종했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으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이걸 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부른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 다른 보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는 같은데 달라요. 다른데 같아요. 그게 알로스고, 그 다음에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자와 남자만큼 다른 거예요. 그게 헤테로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보혜사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내가 보내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책 가지고 있고 저도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1.1획도 다르지 않고 다 같아요. 그것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같고 같은데 다른 거. 그게 이제 다른 보혜사인데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하고 자꾸 혼동을 해요. 오늘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 성령님은 한 인격체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격 한 인격체예요. 성령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라. 명령을 하세요. 그때는 성령님이 단독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거예요. 더 확실한 게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유명한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성령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사람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인격과. 온유한 거, 희락, 사랑하는 거, 화평하는 거, 절제하는 거, 다 인격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그 성령님의 그 속성 속에는 그 예수님의 속성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듯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님과 늘 같이 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의 그 장면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마치라는 말이에요. 마치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새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성령이 아니에요. 불 자체나 바람이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처럼 오셨고 마치 바람처럼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말씀 속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거기에 키워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바람 같은 분이세요. 바람이 뭐죠? 성령이거든요.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 오면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거룩한 바람이 불면 갑자기 이 바람이 들어오면 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 죄가 막 생각이 나요. 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은혜의 바람이 불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깨달아지고, 은사의 바람이 불면 뭐 방언의 은사도 하고 뭐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28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성령님과 가까이 교제하다 보면. 그러면서
두 번째는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오시는 모습이 불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불 그러면 대표적인 게 태양이죠.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이 하나 뜨면 온 세상을 비춰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베를린 밑에 가면은 체크포인트 찰리에 가면 그 엄청난 큰 열기구 보셨죠?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공중에 뜨게 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마치 그 공기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허파야 바람 들어갔다. 근데 그게 허파가 아니고요. 이 폐 속에 공기가 잘못 들어가면 기흉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것이 오면 엄청난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공기가 뭐예요? 산소거든요.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줘야만 이 폐가 숨을 쉬면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고 활기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빠요, 별로.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어떨 때는 막 그리워지고 그 사랑 관계가 되면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해서 어떤 분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기분 좋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드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여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다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왜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33년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로 어울린 사람들이 12제자였잖아요. 세 제자하고 특별히 12제자 그리고 70인 전도대 그리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 주로 이렇게 만나셨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만나도 5,000명 여자 남자 아이까지 있으면 2만 명 뭐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 얼굴 보는 것이 다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냐면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대제사장으로. 그 저와 여러분들 대표가 되셔야 되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시죠. 마리아 남자를 빼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근데 그렇게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왜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왜 바람 같으냐 그러면은 바람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불 같다 그러셨는데 태양도 어디에나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님을 용접하고 나니까 마치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새술에 취한 사람 같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예요.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 나이를 보고 한눈에 반했잖아요.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야곱은 나일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나이를 생각을 하면 힘이 들질 않아. 왜? 내가 7년만 고생하면 내 부인이 될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성령님의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그리워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은 인격체다. 한 인격체다.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 하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 4가지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세요. 안 믿는 것이 벌써 심판이라고 책망하세요. 의에 대하라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등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심판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공의라는 것이죠.
공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심판했다. 왕이 뭐예요? 모든 힘의 최고 정점이 있는 사람을 왕이라 그래요. 그 왕을 심판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사단이 제일 우두머리처럼 행세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사단의 세력을 깨부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성과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부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오늘 그걸 좀 길게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성령 충만이 뭐가 다르냐면 성령 충만은 새술에 취한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완전히 취하죠. 인산불성이 돼요. 그때부터는 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님을 자꾸 사모하고 그리워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뭐냐? 충만이에요, 충만. 그냥 예수님, 성령님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 감정으로 뜨거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감정이 뜨겁다고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거룩한 기쁨과 힘이 넘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영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성령으로 취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취할수록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모든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님을 모셔드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존 번영 목사님이 국왕의 눈에 벗어나가지고 감옥에 갇혔대요. 근데 간수가 그렇게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성경 읽고 너무 성실하게 수감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살짝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사모님이랑 집에 가서 아이들 좀 보고 오시라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벌써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고. 말씀과 성령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갇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특권을 받는 것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왔다고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다시 이제 수감했어요. 근데 한 2시간 지났더니 국왕이 갑자기 불시에 이 감옥에 여기 시찰을 온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도 없고 좋은 번영 목사님 방만 확인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국왕이, 왕이. 그러니까 그때 그 간수장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 내렸겠어요. 위에 상관 보고도 안 하고 죄수를 함부로 지 마음대로 풀어줬다가 걸리면 자기 못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왕이 지나간 다음에 이 간수장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를 표하더래요. 정말 존경한다고.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자,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서 문을 열든지 닫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과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님과 취해서 성령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남자가 사랑하면 온통 남자 생각밖에 안 나잖아. 예? 그리고 안 해봤나? 그리고 남자도 사랑하면 여자만 생각나잖아요. 그냥 그 근처만 가도 그냥 가슴이 덜렁덜렁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늘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이러다 보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성령님만 생각만 해도 감동이 막 오고 감격이 와요. 이 능력이 7년을 수일처럼 일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면서도 세상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시니까 이제는 세상이 핍박을 하는데도 주님 생각을 하고 말씀 생각하고 전도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선교할 생각을 해요. 언어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정도?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재산을 갖다 바랍해 놓으니까 그걸 다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게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마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공동체의 변화까지 일어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다른 보혜사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고 늘 성령님을 사랑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김모영 원사님이 좀 헌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9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동안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 또 가정에서 헌금했던 모든 예물들을 모아두었다가 혹은 또 온라인으로 여러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11절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다 받으시고 각자의 마음대로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생애 속에서 조금도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도록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렇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독일교회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잘 진행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1시 10분 전에 와서 방역위원들 오늘도 다 모든 방역을 다 했고요. 또 공기도 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나가실 때도 오늘 뒤에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찹쌀떡을 이렇게 어버이 줄 때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리고 오늘 제공을 하고 또 우리 케이크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한국 다과를 음료수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선물을 하나씩 가실 때 한 분이 한 버티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위원과 청년부 임원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상식 오늘 그 사순절 성령 통독 때 상품을 다 준비해 왔는데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상품을 다 준비해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시 20분까지 우리가 다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기 보시고 특별한 광고가 있으면 제가 단독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는 여전히 좀 백신이 다 이렇게 맞춰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부 순서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최창혁 형제님과 김명식 기자 부부가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우리 생애 처음으로 최유나 어린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아이고 잠깐 밖에 나가서 그 사이에 예 나중에 선물을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아실 거예요. 우리 안희숙 권사님, 헤르클라우스하고 또 호성 형제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실 친정인데 잠깐 인사하실까요? 예, 헤르클라우스. 예, 같이 잠깐 일어나시죠. 예. 예.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Und ich will den Vater bitten, und soll euch einen anderen Tröster geben, dass bei euch bleibe ewiglich.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리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과 같은 교제를 통하여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